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 죽기에 앞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이자 명령이자 부탁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9절에서 10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으로 오늘까지 너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대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니까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대적들이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가까이 와서 우리들을 대적하고 맞서고 우리들을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대적들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안정적인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제 안정적인 접근을 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정적인 삶을 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쉼을 주심으로 정말 평화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나이가 늙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때 당시에 110세입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죠. 110세에 됐는데 그때 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한 지가 2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적인 삶을 살았고 쉼과 평안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을 딱 막아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평안과 기쁨을 주신 그 단 한 가지 원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전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가까이 한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가까이 한다는 것이 이것은 히브리어로 딱 달라붙다라는 뜻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딱 달라붙어서.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어로 따바크라는 것인데 아주 강한 접착제로 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따바크, 달라붙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욥이 했고 다윗이 했고 또한 룻이 했습니다. 다윗과 욥은 어떻게 달라붙는가? 내 살과 뼈가 딱 달라붙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나와 시어머니가 딱 달라붙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19장 20절에 내 피부와 살이 내 뼈에 붙고 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시편 102편 5절에는 내 살이 뼈에 붙었으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살과 뼈가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지 이게 떨어져 있으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썩은 거예요. 썩으면 살도 없어지고 뼈만 남는 거죠. 그래야 그냥 딱 달라붙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또 룻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카서 1장 14절에 그들이 다 소리 높여 다시 울다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붙쫓았더라, 이것은 가까이 했다, 딱 달라붙어, 시어머니를 절대 떨어지지 않냐고 딱 달라붙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시어머니 나오미는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되어서 그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잠시 이주했습니다. 거의 모압 땅에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모압 여자 두 며느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제 두 며느리만 남은 것입니다. 두 며느리만 남아서 불러서 이제 네 남편들도 다 죽었고 나도 이제 늙고 아무 쓸모없으니 너희들 젊었으니 가서 내 인생을 살아라 보낸 것입니다. 보냈을 때 여기 한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자기 삶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룻이라는 며느리는 아닙니다.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붙쫓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에서 17절에 룻이 이르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고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며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내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다. 그를 붙쫓았더라. 딱 달라붙은 것이며 가까이 탁 달라붙어서 그 어머니가 간 거예요. 이렇게 갔더니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친족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는 재벌입니다. 유력자인 것입니다. 정말 이 모압 여인이 재벌과 결혼한 것입니다. 재벌과 결혼해서 신데렐라 같이 결혼해서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막 너무 부러워하고 진천하는 가운데 결혼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서 보아스와 잘 살고 거기서 자손들을 낳는데 그 자손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인 것입니다. 룻은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이 딱 가까이 시어머니를 가까이 들러붙어서 다녔더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딱 가까이 하시고 딱 달라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여호수아서 23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다른 신에게 너의 눈을 돌리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관심을 갖다 사랑하는 대상만 바라보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무엇을 더 사랑하느냐,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내 목숨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네 이웃을 먼저 다음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리 가족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중에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늘 주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자의 자리가 있어도 예수님 자리 옆에는 자기 자리입니다. 옆에 자리예요. 그 자리를 남에게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려도 예수님 우편 좌편, 그 자리는 내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 옆에 딱 누가 앉았느냐? 사도 요한이 딱 앉은 것입니다. 앉아서 예수님 품에 딱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의 제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했습니다. 그의 사랑하신 자가 누군가? 사도 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사도 요한이 만찬 때 예수님 옆에 앉아서 예수님 품에 딱 누웠어요.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증거예요. 가까이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사람을 먼저 의식하고 사람의 눈치를 생각하면요, 사도 요한은 제자 중에 나이가 가장 작습니다. 그저 건방지게 말이야, 저 예수님 옆에 딱 자리 잡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누워있어. 건방진 거. 자, 사람의 눈치를 보면 그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사람을 의식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렇지 않아.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사람이 어찌하든, 내가 사람의 눈치가 어찌하든, 그 사람이 나를 시기하든 뭐든 상관없어. 나는 주님 옆에 있는 거야. 가까이 딱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려 달아가실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곁을 지켰어. 십자가 가까이 예수님의 마지막 숨소리를 거기서 그까지 같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보고 어머니를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그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던 사도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서 곁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을 다 목격한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자,
어머니를 맡기면은 여러분 일찍 죽어야 돼.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있어야 돼. 그렇지요. 어머니 모실 때까지 그는 장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요 다 순교하고 비참하게 죽었지만 사도 요한은요 90세에서 100세 그 사이를 산 것입니다. 당시의 나이로 보려면 오늘날을 130세까지 산 것 같아요. 이렇게 장수한 거예요. 어머니 모실 때까지. 그리고 그렇게 장수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그는 글을 쓰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글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줘. 주님의 말씀이 맞은 거예요. 뭐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도망가서 다 죽어버리겠지. 그러나 내가 예수님 곁에서 내가 죽든 말든 예수님 곁을 지킨 그는요 주님께서 그 목숨을 크게 연장시켜 주셔서 장수의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둘째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내 몸이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 사촌이 낫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몸이 멀면은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라도 몸이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져. 아무리 관계가 없는 이웃이라도 몸이 가까우면은 마음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의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너의 목전에서 그리고 내 앞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들과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싸우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 목전에서 친히 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은 우리가 너무 먼 거예요. 너무 멀어서 그분을 섬기기에 어떤 우리의 이상적으로 마음속으로만 주님을 섬기지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와 같이 밥도 먹으시고 같이 했다는 것이죠.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 비유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탕주는 많은 재물을 갖고 세상에 나갔지만은 세상에서 재물을 완전히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지가 돼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런 돼지 축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돼지를 축사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 돼지는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먹지도 못하는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더러운 동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그는 이방인이 경영하는 돼지 축사에 가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해도 주인이 나와서 이놈아 너희가 줄 것이 없다. 돼지 먹을 것은 있어도 너희는 줄 것이 없다. 그리고 밥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 바닥으로 내려가고 거지가 되고 정말 비참한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 그 몸이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몸이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돼지 열매, 쥐염 열매도 못 먹고
비참한 시세에 다 죽게 되어서 아버지 곁을 갑니다. 아버지 곁으로 가니까 아버지가 그를 안아주고 반기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가 회복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몸이 아버지에게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들과 아버지라도 몸이 떨어져 있으면 아버지가 가락지 하나 줄 수 없습니다. 신발 하나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옷도 입혀줄 수 없는 것입니다. 맛있는 것 먹여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이 왔을 때 그에게 귀한 가락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이 몸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몸이 가야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마음만 간다고 얘기했지만 몸이 안 가는 마음은 그거는 거짓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몸을 드리면은 그게 영적 예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음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중요하고 뭐 마음만 받고 마음이라 그러지만은 몸이 가지 않는 그 마음은 그게 마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예배는 뭐냐?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 이거죠. 몸의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몸이 간다는 것은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몸이 안 간다는 것은 마음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신 거예요. 몸으로 너희들이 제물로 드려야 그것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 안 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예? 요즘에 무교주의자가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주일날에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텔레비전을 기독교 방송을 보고 예배 드린다고 합니다. 몸은 교회에 안 오고요. 마음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까? 아니에요. 몸이 안 오는 그 예배는요, 마음도 안 온 거예요. 그건 진정한 예수를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기 위로, 그냥 자기 위로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런 종교심이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수십 년 먼 길래도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드려라.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기 싫어가지고 배달에다가 그리고 저 달에다가 금송아지 갖다 놓고 편하게 하는 다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이 가지 않는 마음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마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가까이 하고, 몸이 가까이 하면은 마음이 가까이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받을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저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알고 정신적인만 하지 말고요, 몸으로는 섬김, 몸으로 하는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까이 가는 거예요. 몸이 가까이 가야 진정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만 잠깐 갔다가 또 떠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보십시오. 정말 끝까지 있는 사람이 교인이지, 잠시 왔다가 휙 떠나는 교인은요, 그거는 구경꾼입니다. 그건 진정한 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냥 꾸준하게 머무는 교인, 이것이 진정한 교인인 거예요. 이것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듯이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것은요, 어제도 가까이 했지만 오늘도 가까이 하고 내일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룻을 보십시오. 룻이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를 가까이 가겠습니다. 어머니 딱 달라붙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것이서 나도 죽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네? 정말. 그런데 가다가 내 형편이 힘들어지고 내 인생이 기구해진 것을 느끼게 되고 비참하게 된 것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 늙은 어머니 따라가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어? 차라리 내가 다른 데 가서 새 남편을 얻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생각이 싹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처음 말 처음 생각 다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아니야 이거 아니지. 내가 더 늙기 전에 내 생활을 해야지 하고 돌이켜요. 돌이키면 보아스를 만났을까요? 아니면 거지를 만났을 거야. 네? 여러분 끝까지 갔으니 또 보아스를 만날 때가 언제요? 인생에서 가장 배고플 때에 만난 거예요. 가장 배고플 때 언제? 이삭을 죽을 때. 오죽하면 이삭을 죽을까? 가장 배고픈 순간을 살아보면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이삭 주어서 저 늙은이를 먹여 살려? 저거 나와 같이 살도 피도 안 섞였는데 나 혼자만 먹고 살아야지. 생각이 바뀌어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인생 밑바닥 가장 가난할 때 이삭 죽을 때 끝까지 가까이 시어머니를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자리 이삭 죽는 그 자리에서 누굴 만나?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제보를 만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난 거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만약에 그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돼서 돌았으면요, 보아스 건 뭘 만났겠어. 평생 혼자서 살았겠지.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 처음에 주님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했다 얘기했어요. 또 요한복음 13장 37절 뭐라고 했어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 대단해요. 이렇게 각오되고 뭐 버리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를 앞두었을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각오까지 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니까 이제 저러다가 나도 고난당하고 나도 십자가 주면 안 되지 하면서 멀찍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3년 동안 멀찍이 따라가 본 적이 없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도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도 앞장서서 같이 멀찍이 가본 적이 없어. 그런데 이 순간 딱 멀찍이 떠나간 거야.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순간만 멀찍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또 버리는 것도 아니야. 이제 나시는 예수와 상관없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더라도 예수님을 보면서 부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니야. 아주 이상해요. 왜? 멀찍이 떠나간 거야. 이 멀찍이 떠나가는 순간에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내 믿음이 거기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 자신감도 없고 예수님 부인한 것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서 하고 통곡을 하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못해. 십자가까지를 가지를 못하는 거야. 용기도 없어. 자신감도 없어. 이제 믿음도 떨어졌어. 단 몇 분, 단 10분 떨어졌더니만 이런 놀란 일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미리 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붙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신 거예요. 사탄이 너를 밀가부릇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떨어지지 않기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침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있을 때 그가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야.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자는 순간에 그저 믿음이 무너져 자신감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용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은 3년 동안 어렵게 싸워놓은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보고 말씀도 들으면서 어렵게 싸우는 그 믿음이 예수님을 잠시 멀찍이 떠난 순간에 싹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쌓아놓은 것은 오랜 시간 걸리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 틈을 멀리 떨어진 순간에 틈이 생겨버린 거야. 틈이 들어간 순간 마귀에게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말이야. 용기 사라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도 절망하고 실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마침내 또 예수를 만나서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그저 어느 몇 년 동안 가까이 해 10년 20년을 가까이 했지만 내가 순식간에 멀찍이 하는 순간에 거기에 그냥 사탄의 사냥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론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딱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지 않으면요 떨어져요. 여러분, 이 공기로 인해서 딱 압축해. 화장실에 가면은 뭐 압축해서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죠. 딱 압축해. 안 떨어져. 그런데 조그만 바늘만한 공간이 생기면 공기가 싹 들어가지고 그냥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딱 달라붙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달라붙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가까이 가더라도 마음이 아니라 몸이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몸이 가야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이것이 진정한 예배 잘하는 것입니다. 몸이 가야 돼.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돼. 네? 계속적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자리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